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이제 셋째 주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요.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염려를 극복하자. 염려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걱정하기 시작할 때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거칠게 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때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라고 한 좋은 생각들을
빌립보서 4장 8절에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지요.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행하신 참으로 은혜로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이 구절에 있는 말씀, 바울의 말이 사실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염려 대신에 평강으로 끝맺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 기도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들과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덧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자라는 말씀으로 몇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염려와 불안을 주어 실족해 하려는 것이 성령께서가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마귀의 종노릇을,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그만치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90% 이상의 사람들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이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더욱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러한 불안한 세태 속에 살면서 불안과 공포,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은 자그만치 3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그 숫자까지 합하면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불안에 떨고 근심 걱정에 떨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는 것만이 죽는 게 아니죠. 또한 모든 질병이 대체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즘, 감기, 신장염, 관절염, 좌골신경통, 위장병 등 각종 암 질병도
70% 이상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 불규칙한 생활, 식사 그런 생활들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공포 때문에, 근심, 불안, 염려, 공포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염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정신을 분열시킨다, 이해력을 분열시킨다, 감수성을 분열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면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게 된다는 말이 되지요. 그리하여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 없어요.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또한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염려 근심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염려 근심 뒤에는 원수 마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와 불안을 주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외쳐지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시켜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이러한 염려 근심은 죄가 된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큰 신앙의 죄가, 신앙의 불신앙의 죄가 되므로 회개해야만 하지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믿음의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불안, 공포, 염려, 근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수면제나 담배, 마침제 혹은 술을 퍼먹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해결 방법은 될는지는 몰라도 후에는 더 악화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만약에 술독에 빠져 있다, 음란에 빠져 있다, 악한 술수에 빠져 있다, 온갖 악행에 빠져 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고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국민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근심과 거짓과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해코자 하는 사람 치고 남에게 해코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맞는 사람이 편하죠. 당하는 사람이 도리어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가지고 편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는 얘기예요.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남을 해코자 하는 사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인면수심이죠.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탈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나무인입니다. 위아래 두고 보질 않습니다.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100%가 불안과 공포, 초조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과 근심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만 불안과 근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 염려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죄가 많고 적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박사가 됐는지, 그가 재물이 많은지, 권세가 있는지, 지식이 많은지, 명예가 많은지 절대로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작은 자를 세워서 큰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식한 자를,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염려, 근심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그 어떤 염려와 불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라. 여기에서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아주 굳게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맡겨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맡겨버리는 삶이, 맡겨버리는 믿음의 삶, 감사의 삶 되지 못하면은 그건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만, 그냥 한마디로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에서, 무서운 병에서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의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위하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삶, 그런 생활은 염려와 걱정을 더해줄 뿐입니다. 자기만 잘냈다고 떠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떠버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 안에서 더 많아요. 많이 배웠다고 떠버리는 사람, 많이 안다고 떠버리는 사람, 많이 가졌다고 떠버리는 사람, 많은 힘을 가졌다고 떠버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떠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 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입으로만 외칠 뿐이지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다 잊어버립니다. 입만 중얼거린 겁니다. 입만 나불거린 거예요. 입만 종알종알 종달새 마냥 종알종알 된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금방 손에 가졌던 것도 어디 있느냐 찾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도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망각의 삶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영육을 신선하게 하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환난과 고통 모든 근심거리는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이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이 훨씬 아름다운 삶이요 가치가 있는 삶이요 삶이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현명하고 바른 자세라 이 말입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불안, 공포, 염려, 근심, 증오하는 생각이 들 때 곧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 가져야 합니다. 오래 누워있는 중환자들은 대개 보면은 마음의 원한과 불안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먼저 생각을 통해서 시험에 오고 그 생각을 다 뺏어버리고
바른 생각을 뺏어버리고 자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43장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억울하고 분했던 일, 부끄러웠던 일,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죄책감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기쁨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주어지지만 원망 불평하면 염려 근심할 일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든지 끝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염려 근심이 못 들어옵니다. 역경 중에서 감사하면 더욱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으며, 시편 56편 3절 4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염려와 불안과 초조 근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백합선교 교회와 물심양면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종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족 화목과 건강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종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와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저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생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늘 우리 기도에 동참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삶 믿음 위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